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절입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다 주께 속했습니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별 선포합니다. 예수님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사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러 나가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엠마오 이야기는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길 위에서라는 표현들이 32절, 35절에 두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셨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반란자들이나 아니면 도둑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으로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결과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7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아마 현대의 단어로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이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무너짐의 순간이 현실에서 다시 발생하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동일하게 느껴지는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이면서 결국은 때로 치료되지 않으면 사람의 정신에 큰 상처를 남기고 삶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처음 나던 때고요. 저는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를 하면서 개울을 이렇게 깊게 파놨는데 큰 비가 지나가자 친구들하고 그 웅덩이로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 발을 헛디고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리면서 제가 아예 밑바닥에 깔아 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람 죽었다 그러면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서 건져내 갖고 그때 보건소로 이제 1시간 동안 실려가서 바닥에 앉았으니까 가라앉았으니까 입과 코와 눈에 모래가 가득 찼는데요. 그것을 이제 씻어낼 때 정신이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 저는 물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느꼈던 적이 한참 있었고요. 그래서 물놀이 가는 것은 늘 탐탁치 않았고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공포를 벗어나기까지 한참의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움츠들게 하고 공포와 절망으로 사람을 극단적인 경우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고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심한 우울증을 앓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래도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힘과 활력에 넘쳤고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 엠마오의 이야기의 시작에 보여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당시에 폴리스라고 하는 대도시의 규모라고 본다면 지금 두 사람이 향해서 가고 있는 엠마오는 헬라어로 코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공을 해서 금의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꿈을 다 접고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다는 절망감으로 그들이 떠났던 엠마오로 다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위협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았던 사고, 그런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제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내가 가는 데만 쫓아오는 그런 또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한 말 그대로 컨트리맨 시골뜨기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고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하는 모든 농사일을 다 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판에다가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이제 어린 모를 심어놓고 모를 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 심을 모를 이만한 다발로 묶고 그거를 지게로 지어서 모를 심는 곳에 옮겨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네, 지게질도 하고 이제 겨울철이 될 때는 나무를 해야 되는데요. 갈퀴를 들고 가서 소나무 잎을 모아갖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산더미처럼 짐을 만들어갖고 집으로 지고 오는 거, 제가 다 하던 일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저의 모습이 얼마나 투박했던지 친구들이 저 옆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중앙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했는데 괜히 제 마음에 자격지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었고 그래서 11층에서 비상계단으로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대인기피증 증세도 가졌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지금의 저의 고백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고 한탄하며 스스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축 늘어진 어깨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과 공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들이 그렇게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을 건네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최후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실망한 나머지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고 그때 이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제가 이 엠마오 사건을
노래했던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 찬양을 다시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차에서 이 찬양을 듣다가 한참을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과거 나의 절망의 시간대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동안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며 때로는 절망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군 사곡면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은 마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 절에 다니셨고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초파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절에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은 공주 시내로 나와서 살았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저의 형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고모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요.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고 그때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이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집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저보다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형이 바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저희 집안에서 할아버지는 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셨고 신학교를 가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결국 신학교에 진학했고 지금 포천에서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갈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시골은 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아이들이 일찍 와서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고 토요일 중고등부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후 8km가 되는 약 20리길을 걸어서 집으로 오면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와서 일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손자가 늦게 왔다고 언짢아 하셨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는 막내 삼촌이 나서서 다음에도 교회에 나가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그래도 어기고 토요일에 늦게 오는 날이면 제가 강목으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한 대 때릴 때마다 몽둥이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당시 너무 교회에 나가고 싶어 했고 그때 저에게도 이상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형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목사가 될게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될 건지는 모르지만 교수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2년을 맺은 것이 35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제가 감신에서 교수 생활을 한 것이 벌써 2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당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모셨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며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난 허탈감에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절망한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동행자가 되어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 사람이 가장 절망했을 때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그 길에서 그렇게 절망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타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 카이오 동사인데요, 원래 불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시지만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 25절에서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과 이것을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됐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가르쳐 주신 그때의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5년 남겨둔 시절에도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자랐지만 읽을 책도 많지 않았지만 평소에 책은 닥치는 대로 읽는 습관이 있어서 깊이는 알지 못해도 이것저것 알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문학을 배우면서 괴테와 실러로 이어지는 독일 문학의 전통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가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독일 문학 비평에 꽂혀서 게오르기 루카치라고 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썼던 논문을 또 요약을 해서 우리 학교 90년대 학보에다가 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신학과 관련된 심포지움, 국제 심포지움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은요, 불타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훌륭한 학자들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 대학원에 입학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오셨던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독일로 유학을 해서 독일 신약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안드레아스 린데만 교수님을 통해서 배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면 내가 가장 절망했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저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불타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불타는 마음이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